사도행전 18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란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며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고린도에서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바울이 먼저 이 아덴에 있을 때 함께 있던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돌보도록 보내버립니다. 디모데를 보내고 그 아덴에서 혼자 이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가끔 보면 이제 혼자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죠. 배낭 하나 메고 혼자 여행을 하면 더 편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보면 낯선 곳에 혼자 있어야 하고 특별히 선교 사역을 혼자 감당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외롭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럴 때 가장 지치고 힘들 때 누구를 만납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되죠.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역시 이 글라우디오 형제 때 유대인들 그 로마에서 다 떠나라 이런 명령이 있어서 강제로 추방되고 고린도에서 이제 정착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나그네였고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에서 와서 막막한 곳에 이제 정착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바울과 이렇게 천막 치는 작업이죠. 천막 치는 생업이 있었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있던 바울을 만나고 같은 일을 하면서 바울을 이제 섬겨줬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짧게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평생 동안 바울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죠.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 16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동역자이고 나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까지 다 바쳤다. 그렇게 해서 나를 평생 동안 섬겨줬다라고 할 정도로 귀하게 자신을 섬겼습니다. 언제 섬겼습니까? 내가 홀로 나와서 부득이하게 홀로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힘들고 지칠 때 자신들의 생명까지 바쳐서 함께 섬겨줬던 그런 한 부부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목숨까지 바쳐서 섬겨주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 때, 가장 지치고 외로울 때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내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럴 때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그러한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돕는 자를 보내주십시오. 나에게 힘이 되어주십시오 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 텐트 메이커 사역, 바울이 이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고린도는 이 로마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헬라 세계 전체의 이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류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이런 작업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일을 하고 있었고 바울도 같은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죠.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죠. 특히 이 작업이 가능한 건 뭐냐면 이 고린도에 로마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별히 이 로마 군인들이 주 고객이 됐던 것입니다. 군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군인은 어떤 주둔지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가 또 바로 언제든지 이제 철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주둔지에 가면은 튼튼하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가죽으로 간단하게 임시적인 그 집을 짓고 튼튼하게 짓고 살면서 언제든지 부수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많은 군인들을 주 고객으로 그런 이제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가죽으로 천막을 짓게 되는데 이 가죽의 특성이 있죠. 가죽의 특성상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쭉 다 찢어져 버리고 또 아무나 이게 꿰매거나 이런 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워낙 두꺼우니까. 그래서 이 가죽은 자르고 꿰매는 그 기술이 있어야만 그 가죽을 가지고 이 텐트를 지을 수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로 그런 기술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이 바울하고 같은 직업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워낙 이제 사막에서 이제 생활을 하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가죽을 다루는 기술을 잘 이렇게 많이 배우고 이제 잘 많이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 가죽을 다루는 기술이 있었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같은 이제 기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과 함께 가죽으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보면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자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이 중동 지역의 그 문화적으로 보면은 낮 시간에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이 다 잠을 자죠. 그런데 그 시간에도 잠을 자지 않고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강론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자비랑 선교의 그 방식을 이제 도입하게 되죠. 특별히 성도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어떤 내 생업의 모습을 가지고 내 직업을 가지고 선교 사역, 복음 전파 사역을 할 때 많은 장점들을 이제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죠. 재정적인 자립이 이제 내 직업을 가지고 선교를 하게 되면 재정적인 자립이 이제 가능하고 유리하고 또 자기 기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텐트 메이커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풀타입으로 사역에 전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울이 텐트 메이커를 바울 자신의 어떤 사역의 그 모델로 삼았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 데 전념을 하다가 부득이한 상황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텐트 만든 것을 이제 자기 업으로 삼았던 것이죠. 고린도처럼 특별한 상황에서는 텐트 메이커 방식으로 활동을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많은 지원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는 복음 전파, 이 강론에 전념할 만한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희생해서 이렇게 그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람들, 여러분의 이웃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지요. 직장이 생계의 터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역의 터전입니다. 하루 동안 나와 같이 일하고 또 내가 희생하면서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며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이제 말씀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들어오자 바울은 다시 복음 전파에 전념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때 바울은 옷을 털면서 회당을 떠나죠. 회당에서 발견한 먼지 하나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이제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을 보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지금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때도 똑같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또 자기 동족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이곳에서도 회당에서 자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외면하진 않아요.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6절에서 분명히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는 겨우 간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 옆집. 내가 떠나겠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회당 주위를 맴도는 거, 회당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8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의 끊임없는 사역으로 인해서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믿게 됩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장이죠. 회당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당 안에서 회당을 관리하는 이 유대인이었죠. 유대인 지도자. 회당장과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이방권으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죠. 그런데 바울은 회당을 떠나지 않아요. 회당을 항상 회당을 찾고, 회당이 없으면 또 기도처, 그거보다 이제 작은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이 같은 문화권이라는 어떤 전략이 있기도 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 민족이라는 그 동족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자기 민족을 향한 이 열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멀리 있는 사람, 또 타문화권, 또 내가 모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가족.
내 이웃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깨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지칠 때, 나 혼자일 때에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섬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생명이 되어줄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내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 혼자이고 또 때로는 외롭고 지칠 때가 있지만 그럴 때에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나의 은사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 증언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범사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늘 힘있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